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대적은 누굽니까?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운전자가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근만 하면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남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배후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이제 형들을 보기 위해서 갔잖아요. 자기의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좀 보고 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승리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이기면 지는 쪽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종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형이 봤어요. 큰형 엘리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자기의 동생에게 막 화를 쏟아놓죠. 네가 왜 전쟁터에 나와 있냐? 너 치던 양은 도대체 누가 돌보고 넌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이 전쟁터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아주 그 다윗을 쥐잡듯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야 될 형이 동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기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네가 이 전쟁터에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꾸짖었지만 사실은 구경하고 있는 건 본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구경만 하고 있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박 권사님, 김 권사님, 김 집사님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쏟아놓는 이야기가 사실은요 자기 얘기예요. 내 모습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더 펄펄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보세요. 형이 그렇게 퍼붓는데도요 형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형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 갑니다. 자기의 싸울 대상이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 알질 못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건해져야 된다. 면역력이 생겨야 되고 튼튼해져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서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서서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서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굳게 서라. 여러분, 왜 굳게 서야 합니까? 여기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딛고 있는 우리 땅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고지를 점령한 뒤에는 경계를 서게 됩니다. 다시 그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군대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서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취한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취한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 그 악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 경계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었을 때, 경기가 침체되고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 봐라, 하나님 너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잖니?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릴 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군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곳. 그곳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곳을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서 지켜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서 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전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침벗 잘못 써서 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전멸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허리띠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로 앞에 자기를 지키는 로마 병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군사들의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로마 군사들은요 이렇게 좀 치렁치렁 내려오는 치마 같은 것을 앞에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 띠입니다. 그 아래 하복부를 지켜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치마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가죽 끈으로 이 허리띠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치렁치렁한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는 그 너풀거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토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바람 불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 그 토가를 이 허리춤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풀거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 예전에 한복 입으신 분들이 그 명절날 이렇게 일하려면 또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 한복 치마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꾹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를 제대로 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허리띠가 있어야 무기를 거기에 달 수가 있습니다. 칼을 찰 수도 있고 방패도 그 허리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전신갑주에 나오는 영적 무기들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기본이 되어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의 역할을 가라는 옷을 여미는 것에 쓰이고 동시에 모든 무기를 장착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전쟁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전투 개시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이제는 동여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옷을 말아 올려서 허리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검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주석가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영적 그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의 그 영적 세력, 이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로 무장한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정의와 진실, 정직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인데요. 이사야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돼 있는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70인경이라는 게 있는데 70인경에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가 이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에 여러 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특징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진리가 여기 있죠. 진리. 이 진리가 아까 이야기한 성실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새 사람의 특징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아까 얘기했던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열매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 정직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도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을 때의 이 진리를 우리의 정직함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허리에 매야 될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려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정직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건물을 대단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정직함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식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자랑하시나요? 야, 우리 아들 너무 멋지게 생겼지 않냐? 뭐 이런 것 갖고 자랑하세요? 우리 애는 막 시험을 잘 쳐갖고 성적이 정말 잘 나왔어. 대학 좋은 데 들어갔어. 그것 갖고 자랑하시나요? 취직이 잘 돼갖고 돈 많이 버는 것 갖고 자랑하시나요? 뭐 가지고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그 정직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무기는 이 정직의 기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안에 담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또 하나, 우리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은요, 우리의 부정직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직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판이 깎인다 할지라도 내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